자, 드디어 오늘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다시 들어도 가슴 벅차고 다시 들어도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을 불끈불끈 일으키는 그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온 만민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그냥 뭔가 팍 보여주기 위해서 임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한 이 사건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바로 이때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동안 선민 유대인을 위한 성전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성전 시대가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시대, 이제 만민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가정들과 나라들과 세계를 뒤집었던 그 성령 시대, 오늘도 이 밤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 따라 말씀대로 믿고 성령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예.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순종하고자 모인 곳에 오늘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그 사모함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기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간구보다 바로 이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사모하길 이 시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는 것 중에 최고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 생선을 달라고 해도, 알을 달라고 해도 그 전에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주겠지만 하나님은 성령 구하길 바라고 성령 주길 원하신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며 우리에게 기꺼이 이 밤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왜?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만 봐서라도 그래요. 두려움에 떨던 비겁했던 제자들, 세상에 무서워서 숨고 한 곳에 모여있고 떠나버리는 제자들, 소극적인 이 아웃사이더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과 충만함을 겪고 이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고 모두가 주목하는, 무조건 거침없이 돌파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의 끝의 승리는 무엇일까? 바로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소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걸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제가 이겁니다. 설교 부제 한번 따라합시다. 숫덩이에서 불덩이로. 할렐루야. 대제목은 오늘 4절에 있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제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숫덩이에서, 별거 아닌 그 까마잡잡한 숫덩이에서 이제 불덩이로 변하게 된 사건, 그 시작이 바로 이 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다 권능 있는 자녀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권능 있는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과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에너지와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이 있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찌질하게 아니라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빛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막 달리면서 그러면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걸로 그게 자생적으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그게 너희들이 그 삶이 가능하다.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숯에서 불덩이로. 자, 이게 이미지화로 이제 설교를 잠깐 하자면 이런 숯덩이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120명들이 그 당시 이런 불덩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숯은 무엇이냐? 불의 재료지만 불이 붙기 전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죠. 저걸로 뭐 비누를 만들고 그러지만 숯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불이 붙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차갑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것이 바로 숯입니다. 그러나 불이 붙는 순간 저 숯은 열을 내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변을 밝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일꼬 모세가 있듯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긴 했지만 마치 이 숲과 같습니다. 숲과 같이 모여 있긴 했는데 아직도 꽁꽁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 숲덩이 사람들이 불덩이 존재로 바뀐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툭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확 타기 시작한 거죠. 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모여있다고 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여있는 거 지난 시간처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여있는 그곳에 에너지, 활력,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길 정말 소망하고 우리의 식어져 버린, 우리의 깜깜하고 어둡고 시커매진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바람과 불로 활활 타오르고 상쾌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비전이 더욱 명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길 소망하고, 특별히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이 땅을 보면서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거기서 성령의 불이 활활 한 2,000명이 모였을 텐데 타올라서 각가지 다 전국에 다 흩어져가지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사도로서, 사역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꺼져버린, 이 불이 꺼져버린 사람이야 정말 너무너무 걱정하고 안타깝지만, 불이 붙은 여러분 80살 그 모세도 바로 왕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대단한 권력과 한 나라의 왕도 80세 성령의 불이 붙은 이 노인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는 이 노인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애굽 온 나라와 온 마술사와 온 군대, 온 책술가 다 동원해도 80세 노인 모세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 역사. 오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하시는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이 막 되게 되고. 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신학적 요소를 좀 빼고 너무 길어지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날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예,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예. 가끔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압니다. 성령의 권능이 어떤 기도원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설교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성령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리 성모 마리아 있는데 그런데 뭐 천주교들 가보니까 여기도 성지고 여기도 성지고 여기도 능력이 다 성지를 해놨더라고요. 유럽 가보면 여러분 더 가관입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막 뭐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서 성령이 거기서부터 나오진 않습니다. 하기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책에서 오지 않고 경험이나 헌금이나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위로 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능은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오고 모든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밤에 확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오늘 보니까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합니다. 바람처럼. 우리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멘. 바람같이 임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람같이입니다.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이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은 바람과 비슷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에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마찬가지로 바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껴진다. 자기가 거듭난 건지 느껴진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지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과 가지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나뭇잎과 가지가 막 흔들거립니다. 무엇이 지나간 겁니까? 바람이 지나간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지나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바람이 현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시각적뿐만 아니라 체감도 시원함을 느낍니다. 바람이 불면 그렇죠. 바람이 안 불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뭔가 내 머릿결을 날리고 뭔가 시원한 땀을 적시는 시원함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나한테 불었다 확신하게 얘기하죠. 겨울 되니까 추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긴 하지만 영하 10도, 12도 막 돼가지고 보일러 틀고 있긴 하지만 잠깐 탁탁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려고 거실 창문을 살짝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여니까 순식간에 안에 탁탁하고 더운 공기가 사라지고 바람이 확 불더니 시원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들어온 것이죠?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바람이 환기. 성령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활기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변화를 시키고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듯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삶을 흔들고 병원화시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전과 같지 않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열매를 보면 안다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활기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요. 파도 타기처럼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멈추었던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바람이 무엇이냐? 시작적 얘기를 하자면 이 바람이 최초에 등장한 거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을 때 그 루하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의 숨결, 성령의 바람.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몸뚱이만 흙덩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창조가 된 거죠. 에스겔서 37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와 살이 막 붙기 시작하니 사람 몸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새바람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숫덩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게. 여러분, 패티김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패티김 씨 노래 중에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네. 구름은 무엇 없이 못 간다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네. 한 발짝도 못 가네. 뭐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맞아요. 구름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을 막 대포를 쏜다고 힘을 가한다고 움직이겠습니까? 구름에게 구름아 움직여라 명령한다고 구름이 움직이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소리친다고 샤우팅한다고 구름이 움직이겠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됩니다. 바람이.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꼼짝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돌덩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 역사예요. 주권적 역사.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구름이 움직이게 하듯이 내 삶을, 내 걸음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네. 이 사랑 앞에 성령이라고 넣어야 돼요. 인생은 성령 없이 못 가네. 성령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야 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120명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바람을.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힘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게 된 놀라운 변화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해요. 액트. 활동,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을 사모하고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복잡한 찌꺼기들이 상쾌하게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은요, 여러분, 낙엽, 제가 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아무리 낙엽이, 찌꺼기들, 쓰레기들 다 많이 있어도요, 그거 다 빗자루로 쓰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나 큰 탱크 같은 바람이, 잔디 깎는 바람 같은 게 한번 불면은 얘 날아가잖아요. 깨끗하게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안에 더럽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죄악된 생각들, 염려들, 그 무엇으로 날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움직이고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다 갖추어도요, 바람과 생기가 없으면 더럽고 찌꺼기들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령의 눈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새바람이 불고 깨끗하고 일어나고 활동적이고 활기 있는 가정인지. 그렇지 않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법은 하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교회가 예배와 모임마다 성령의 생기와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예배마다. 어떤 교회 가면 수도이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모여있긴 한데 서로 때만 묻히고 죄만 묻히고, 물론 우리가 예수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돼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함께 한 불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 바람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차갑고 어둡고 아까 저스통이처럼 그렇게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묘책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직 성령이 사람을 뽑고 가게 하시고,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피하게 하시고,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은 성령, 이 밤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과 같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시작. 마치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뭐뭐처럼 seems to be 이렇게 나와요. 뭐뭐 같다.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 같은데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명심할 것은 여러 불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막 여러 가지 불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령도 얘기하고. 아닙니다. 하나의 불이 갈라졌대요. 불이 혀처럼. 하나의 불이 떨어지면서 확 갈라진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불. 여러 불로 갈라져서 임한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성도 불하고 내 불하고 똑같은 불인 것입니다. 똑같은 불. 같은 뜨거움이고, 같은 은혜고, 같은 열정이고, 같은 증거가.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역사하고 다른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과 성령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같은 불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뜨겁고 같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이 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태우는 힘입니다. 불은 태우는 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소멸하는 거, 완전히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 이거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태우면은, 가족을 완전히 태우면은 무시무시한 불이 될 거예요. 하나님 불은. 근데 이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죄악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던, 붙잡고 살았던 우상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새 우리 몸 안에 있는 위험한 종양, 암, 그것들을 뭘로 태우냐면 레이저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데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가 보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모든 잡다한 죄악들과 우상들을 다 태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고달픔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죄악과 우상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 자기 가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디나가 그 욕을 보이고 다 멸절시키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리라. 다 처리하고 올라가. 여러분, 이사야의 입을 태우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성령의 불이고,
히스기야의 질병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저는 성령의 불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우상과 우리 안에 질병과 우리 안에 찌꺼기를 태우는 거 누구의 힘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태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의 특징이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불의 특징을 잘 보니까 불은 여러분 하늘을 향합니다. 이 불이 이렇게 밑으로 간 거 봤습니까? 목사님 또 이상한 것도 해석하신다 하시는. 여러분, 불은 꼭, 불꽃들은 꼭 위를 향합니다. 하늘을 향한다고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위를 보며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보며 타오르고 천국을 보며 타오르고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보면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면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다른 성령에 충만하셨던 한 시대를 다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선포하고 위의 것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았습니다. 위를 바라봤습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 위를 바라본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후로 어떠한 끔찍한 상황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위로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돈이 많이 채워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 소망 대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세 번째, 바로 이 불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에너지, 능력.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도 되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다이나믹도 됩니다. 파괴력도 있고 적응하는 다이나믹 능력도 있고, 에너지, 능력. 절대 식어 죽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같은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능력과 에너지로 일하고 사역하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역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역하기 힘든 것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빠져서 내가 사역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을 다시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동기하고, 친한 동기였는데 통화하게 됐는데, 그 동기가 누구도 다 알만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들은 거기 꼭 가고 싶은 그런 큰 교회, 거기에 선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아주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잘 지내냐고 했는데, 목사님 작년 12월에 저 사역 그만 내려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역 내려놨다고. 그러면 다른 임지가 있어서 내려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사역 그만하고 평신도로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보통 교회는 아니거든요. 지칩니다. 평신도로 탈진하고 지치고, 쟤만 남았더라고요. 이 말소리에서 다 옛날에 그 쩌렁쩌렁했던 그 목소리 아니라 쟤만 남았어. 쟤만. 여러분, 말씀의 종 목회자라 하더라도 불이 꺼지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불이 꺼지면. 말씀의 종이라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열정과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능력이 식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쉬운 찬양 봉사 하나, 뭐 하나라도, 설거지 하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역도 성령의 불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사역 다 성령의 불로 감당하시고, 우리 김성근 장로님도 깨끗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셔서 안내위원도 물론 기도로 뜨겁게 우리 교회에 불을 지펴주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맞이할 때도 뜨거운 사랑과 불로 맞이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탈진 오지 않도록 내 잘난 맛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불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인품에 따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뜨거운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예레미야가 다 관두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시기에 삽니까? 하필이면 그 시기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왕이나 백성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자기 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자기 편, 백성이 자기를 핍박해도 왕은 왕이나 선지자들은 자기를 보호해 줬던지, 아니면 왕이 자기를 핍박해도 다니는 곳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목에 살리고 위로받게 하시고 이랬는데, 예레미야는 독특하게 여러분 누구 하나도 예레미야 편이 없었고요, 힘이 없었고요. 늘 어디 가나 핍박받았어요. 너는 결혼도 하지 마라. 타작마당에 감옥에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를 그 가운데 사역했는지 몰라요.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죠. 나 이제 사역 안 한다고. 하나님 이제 나 말씀 주시지도 말라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내뱉지도 않을 거라고. 절대 내뱉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돌이켜서 난 사역 안 한다고 갔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는 사역 안 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불이 뜻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명의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안 꺼뜨리시고 계속 다시 불을 일으켜서 돌아갔다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길을 예레미야 성령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불로 했습니까? 성령의 불로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사역의 승리,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승리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그래서 사역하시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숯불로 지져주셔서 주님의 불로 뜨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라 불을 받아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우리 교경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선배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요점은 새 임원을 뽑는 그 총회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일전에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담당이 우리 양떼들을 살피는 거에 올해 좀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몸이나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회계하고 서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부회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저는 회장이나 이런 걸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우리 교인들 후원하고 돕는 것만 하지,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 제가 참석하기 힘듭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부회장으로 했는데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복을 주시는구나.
너 그거 해라. 성령의 불 내가 꺼뜨리지 않을 테니까 네 힘으로 하지 않게 내가 도와주게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도 성령의 불 구하고 그래서 경찰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사역하는 사역을 감당해라라는 마음을 주시기에 오늘 저녁도 제가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우리 최성규 장로님께서 최성규 장로님은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회계인가요? 네. 서기에서 회장으로 바로 승격이 되셨습니다. 내일 승격되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내일 총회 가운데 임직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김동희 장로님도 그 불로 잘 감당하셨고 최성구 장로님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사분들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살피는 우리 교사분들, 순장분들 성령의 불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늘 생기가 있게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불이 없으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 양을 먹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양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이라고 했는데 양을 먹어버린다니까요.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잘 돌보라고 했는데 양을 막 쳐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은혜로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2026년 성령의 힘으로 거뜬히 감당해 가나요? 여러분들의 불같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